모든 이 환절기에 교우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봅니다. 우리 옛말에 뭐 서울 김서방 찾아간다, 뭐 이성 찾아간다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갈 때에 주소를 알면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지도가 있으면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길을 성경에서 말하는 순례의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순례의 길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알면 참 복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니 그 서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불교 스님들은 이렇게 고무신을 신고 다닙니다. 본래는 그들의 의미는 고무신도 신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벌레가 고무신 밟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벌레도 죽이면 안 되고, 그들의 개념으로 그런 것이고 유래스를 믿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저것은 우리 교회 화단입니다. 어느 봄날 참 꽃잔디가 너무 활짝 펴서 아름다워 제가 한 컷 더 찍어놨었는데, 그렇습니다.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환경을 잘 아름답게 조성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참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된 삶을 누리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린 아이가 부모의 뜻을 알면 참 행복합니다. 부모의 뜻을 모르면 항상 화를 내고 그렇게 할 텐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 뜻을 잘 알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봉독한 말씀이 그것을 잘 얘기해 놓았어요. 봉독한 말씀 참 심한 뜻인데 우리 천천히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천천히 뜻을 의미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무조건 선택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대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조건으로, 마치 그것은 토기장의 그림인데 이 로마서의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 권한이 없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힐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신 그런 것인데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이게 로마서 9장 11절에 보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했는데, 무슨 안 났으니까 그 아이가 착하고 나쁜 일을 안 했습니다. 착하고 나쁜 일을 안 했는데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13절 말씀 보니 야곱과 에서는 아직 안 났습니다. 안 태어났는데 야곱은 착하고 에서는 뭐 못됐고 그래 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신 그 놀라운 심오한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날이 새면 아이들은 일찍 잠이 깹니다. 또 겨울은 밤이 기니까 새벽에 일찍 잠이 깨면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항상 물었습니다. 넌 누구냐? 너 본이 어디냐? 그러면 항상 아버지가 가르쳤어요. 평양 갑니다. 넌 누구니? 누구로 물으면 저는 평양과 충렬 문절공우 옥산계 문경파 26세손입니다. 그것을
밤낮으로 그래서 또 뭐 며칠 되면 또 묻습니다. 무슨 넌 누구니? 너 누구로? 그럼 물으면 저는 평양가. 그리고 본말 때 평양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평양가 문절공우 옥산계 문경파 26세 손입니다. 자기를 말할 때는 몇 대 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몇 세 손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 항상 귀에 딱 쟁여야 되도록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 때문에 할 말이 없어 그렇게 하는가? 어디 가서 네가 누군지를 자기 신분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딘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딘지 그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고 고별사를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제가 설교할 때가 얼마나 안 남았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단 마크는 알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혹시 뭐 잘 우리 장로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한번 더 이거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저것이 마크가 우리 교단 마크입니다. 좀 교단 저것은 우리 예장 합동측이다. 저것을 보고 우리는 교회를 어디 갈까? 저거 보면 그냥 안심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도 이 마크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합동 교단 마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도 평신도는 모르겠으나 또 이렇게 뭐 교회 중직자 그러면 어느 교단입니까? 어느 측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 장로의 예장 합동, 그래서 그냥 흔히 짧게는 합동측이라고 말하고 우리 교단 합동측입니다. 그러면 예장 합동인 줄 압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예장 합동이라고 말합니다. 예장은 대한예수 장로의 합동측이다 그런 것입니다. 장로회 중에도 통합측이 있습니다. 통합측은 영락교회를 위시해서 또 그 강나로 신학교라고 그러는데 장신이라고 있죠. 그 통합측이 합동 통합 이름이 비슷한데 그 통합측이라고 그러고 또 장로교 외에 백석측, 기장측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현재로서는 우리 교단 중에서 제일 큰 이름하여 제일 큰 교단인데 큰 교단이라고 장자교단은 아니고 우리 이 기독교 교회 우리 개신교 역사의 제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장자교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 약 한 11,00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예장 합동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 노선은 뭔가? 그러면 예장 합동책은 무슨 신앙, 어떤 신앙 노선이 뭡니까? 그럼 그걸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꼭 우리 신앙 노선은 밑에 큰 글씨로 있잖아요. 칼빈주의과 간 개혁신앙입니다. 이거 우리 신앙 노선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칼빈주의과 간 칼빈주의. 칼빈주의가 그러면 도대체 뭔가? 원래 칼빈은 깔뱅 칼빈 이렇게 사람 이름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3대 개혁자가 있는데 루터와 츠빙글리와 칼빈이 3대 개혁자로서 참 우리 개혁에 참 횃불을 들면서 큰 우리 교리를 바로 하면서 신앙 노선을 잘 정립했었습니다. 칼빈주의과 간 개혁신학, 이 도대체 이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도 임직식을 하고 그렇게 하면 장로 서약 또 안수집사 또 권사 서약 할 때에 또 여러분은 대한예수 장로의 신조를 믿으며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와 대소유리 문답을 신앙의 본으로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본으로 받습니까? 그걸 물습니다. 반드시 그 묻는 말에 아멘으로 하지만 그게 웨스트민스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소유리 문답 신도개혁 신도개혁 대소유리 문답을 신앙의 본의로 받습니까? 그걸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영국에서 이것은 이렇게 교리서를 만들었는데 저게 연도를 써놨네요. 영국 의사당에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꼭 성도들이 지켜야 될 그것이 무려 1643년에서 48년까지 5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을 모아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 그것을
하나 뽑았습니다. 뽑아서 176문을 뽑았습니다. 176개는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대요리문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 교리서를 뽑아서 이 전국에서 모여서 교계 지도자들, 그 모든 각계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150여 명이 모였는데 5년 동안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2시간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회의를 한 결과 우리 5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5년 동안 회의를 하고, 그리고 회의하고 그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영국 의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서 대단하잖아요. 우리 교리를 국회에서 통과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영국에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입니다. 176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1번에 사람의 제일 들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들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쭉 176문까지 176번까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노선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칼빈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중세시대 오랜 침묵을 깨고 성경을 보다가 이신칭의 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중세시대는, 그 이전에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만 해도 성경이 이렇게 없었습니다. 종교개혁, 루터가 개혁을 할 당시에만 해도 성경을 한 권 사기 위해서는 소를 무려 한 30만 원 정도 갖다 줘야 성경을 한 권 얻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것이 많이 보급되고, 나중에는 또 소 한 마리 정도 사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더 그것이 한 마리 가지고 몇 권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은 대단히 많이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칼빈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연도를 1618년도입니다. 도르트 총회에서 칼빈주의에 대해서 이 결의를 했습니다. 도르트 총회, 네덜란드에 있는 것인데 1600년도, 1618년도에서 1900 연도가 잘못됐어요. 제가 쓰다 보니까 1618년에서 1619년 그 이듬해까지 154차에 걸쳐서 이게 교리를 만들었는데, 교리를 만든 이유는 칼빈의 교리를 만들었더니 이게 이유 없이 태클을 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 타락을 얘기했더니 조건부 타락, 그리고 무조건 선택했더니 조건 선택, 그런 교리를 반대를 위한 반대 교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 교리 한 것이 이름하여 알미니우스입니다. 칼빈에 반대되는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교리를 만들어서 태클을 걸었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 우리 정부에도 보면 여당 야당 사람들 무조건 보면 뭐 잘했어도 태클을 겁니다. 딴지를 걸고 이유를 달고 하는데, 이 말 들으면 이 말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같고 그런 것들 여야가 막 싸우잖아요. 당시에도 이게 나라가 막 휘청거릴 정도로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이름 지역이 도르트입니다. 도르트에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우리 신앙 노릇이나 딱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대 교리는 2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알미니우스를 그것을 또 신봉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그 줄기가 지금 내려오다가 우리는 칼빈주의에 각한 개혁신앙을 신앙의 모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칼빈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제가 지난번에 실제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토탈 디프로비티, 전적으로 우리가 타락했다. 그 다른 말로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 얘기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그러므로 마치 우리는 암흑천지와 같아서 앞길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길을 걸어가는 것도, 난 밤길 잘 걸어. 그것은 밤눈이 밝은 사람인데, 밤길을 잘 걷는 것도 밤눈이 밝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별빛이 있어서 걸어요. 달빛이 있어서 그렇고, 달이 없어도 이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태양빛이 이렇게 공기, 이런 먼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반사되는 간접 조명이 어느 정도 있어서 걷습니다.
다시 말해서 깜깜하면 못 걷습니다. 시력과 지도면 완전 밀폐된 공간에서 깜깜하고 빛이 한 줌도 없으면 못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흑암과 같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전적인 무능한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unconditional, 조건이 없다. 무조건 선택하셨다. 도로스 종에서 이것을 결의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교리를 자세히 생각하면 참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한에서 속죄했다. 다 부른 것이 아니고 왜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는 회개했는데 나머지 강도도 구원하면 안 됩니다. 너도 같이 너 불쌍하니까 너도 같이 내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왜 한편 강도만 오늘 나와 함께 나가려 있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를 덮고도 남습니다. 몇 억만 배나 억만 배나 우주를 덮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제한해서 속죄했다는 기가 막힌 교리입니다. 제한해서 속죄했다. 리미티드 어토먼트.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이가 길을 걸어갈 때 낭떠러지가 있으면 엄마가 아이를 붙듭니다. 그런데 절대로 아이가 엄마 손을 붙들면 안 됩니다. 아이가 큰일 나거든. 네 손 잘 붙들어. 아이가 엄마 손을 붙들면 놓칩니다. 그런데 너도 힘써, 나도 힘 줄게. 서로 반반. 너 힘 잘 써, 나도 힘 붙들게. 반반. 이 세미펠라기안주의라고 그러는데 반반. 이것도 위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엄마가 손을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마가 잡아야 돼요. 엄마가. 곧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으면 막 기쁩니다. 오늘도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했는데 참 주 보혈 찬송할 때마다 힘이 나고 은혜가 넘치고 그렇습니다. 또 찬송할 때마다 퍽퍽 뛰면서 그리고 뭐 이렇게 봉사할 때도 우리가 봉사할 때 막 하기 싫어서 합니까? 매 주일마다 오늘도 점심을 참전했어요. 그 어떤 봉사하시는 분들이 성질내면서 봉사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잘 드세요. 참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청소하는 것도 막 성질내고 청소하고 빗자루 던지고 걸레 집어 던지고 그런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기쁨으로 봉사하잖아요. 기쁨으로 점심을 준비하고 왜? 그런 마음을 주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고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신 겁니다.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우리를 성도의 기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 마지막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완성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이것을 도로스 총에서 얘기해서 여기에 대한 반대는 뭔가 여기에 대한 태클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알미니우스라고 그랬죠. 알미니아는 사람인데 이게 알미니우스는 어떻게 해요? 전적 타락이 아니라 그건 부분 타락이에요. 부분 타락. 우리가 백정 63빌딩에서 떨어지면 뭐 다리가 아파서 오늘 병원 가야 돼. 그럽니까? 의식이 없어요. 거기서 떨어지면 의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예요. 제가 롯데 빌딩이 몇 층, 103층인데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 우리는 부분 타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 선택 여기에 대해서 알미니우스는 우리는 무조건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그건 조건 선택했다 그런 성경이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항적 불가항력적인 은혜도 엄마가 내 손 잡아서 내가 손을 뿌리치면 놓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가 꽉 잡고 안 놓칩니다. 엄마는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유효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칼빈주의 첫 번째 교리가 우리는 전적으로 문화가 타락했다.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떠나긴 할 것 없이 난 그래도 너보다 착해. 난 너보다 키가 커. 하나님 보시기에는 키가 큰들 얼마나 크겠어요? 뭐 5m, 10m 되겠습니까? 다 2m 넘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땅에 붙어 다니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범법자들이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요. 어떤 뭐 착하고 돈 많아야, 지위가 문벌이 좋아야,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보니 같이 읽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건강한 사람에서 오지 않다. 병든 사람에서 왔다.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건강한 사람 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병든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이 선택의 성격이 있어요. 선택의 성격. 칼빈이 이것을 잘 얘기하는데 선택의 성격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한 영원 불변적인 유효한 결정. 이거 하나님이 결정해놓고 잘못되고 결정을 어기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바꾸지 않는다. 하나님의 결정은 유효하다. 예,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이것은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그 무조건적인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간의 무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활동입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뭐 어떻게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조건 선택의 특징, 여기 보면 특징을 알면 참 은혜가 넘칩니다. 특징이 뭔가?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의 특징은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무슨 우리가 협의하고 너 내 말 잘 들을래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협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단독적으로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것이다. 단독적으로 서로 쌍방간에 계약을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시내산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복된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잘 따르겠다는 그런 우리가 반응을 보인 것이고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지금 우리 신앙 노선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우리가 어떤 교단 아래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계획주의의 칼빈주의에 입각한 계획주의 신앙이 우리 신앙 노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 주권적인 의지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에 보니 하나님과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했어요. 그럼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 죄악의 담이 가로막혔는데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웬일인지 갈보리 언덕에서 성문 밖에서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성문 안에는 그 유대인들이 죄인을 성문 안에서 죽이면 안 됩니다. 더러운 피기 때문에 이건 아주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문 밖에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는 영문 밖에 성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데 성문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휘장이 지어졌다는 사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는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성전이 휘장이 지어진 거예요. 휘장은 대단히 두껍습니다. 우리나라 패드 길에 까는 밧줄도 썩지 않는 밧줄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것이 패드 그 야자 껍질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비와도 안 썩습니다. 그냥 따라만 따랐지 절대로 안 썩는 그런 것이 있는데 마치 휘장이 좀 그런 겁니다. 비를 맞는 것도 아니고 두껍고 두께가 10cm나 되는 두꺼운 것인데 안 썩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지어졌더라. 하나님 고려사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이 무너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은 영원전에를 선택하셨다. 영원전에 이걸 클릭을 해볼까요? 방송실 그 동영상인데 클릭이 되나요? 오케이. 보렴이 되나요? 보렴
보름이 됩니까? 보름이 안 됩니까? 보름이 됩니까? 저 꼬맹이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현호입니다. 현호. 우리 지금 교회 청년들이 다 됐는데, 예, 그래요. 지금 곧 대학생이 됐죠. 지금 제가. 예, 그렇습니다. 좀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얘는 찬양을 잘하네, 노래를 잘하네. 그래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 돼.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얘기는 우리를 영원전에 쓴다. 여기 디모데후서 1장 9절 얘기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창세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선택의 의미는, 선택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그림이 놀라운데요. 이 십자가의 사다리잖아요. 십자가의 사다리인데 우리 구원받는 길을 주님께서 제시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택하시되 그냥 택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라 내가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십자가의 다리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선택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냥 반드시 그냥 흔히 말하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값비싼 구원이에요. 값비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값비싼 구원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 흘리고, 우리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잖아요. 막 지긋지긋하고 예수님의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개에 끌려가지고 막 개처럼 취급받잖아요. 난 그거 보고 막 너무나 속상하고 그러는데 그거 볼 때마다 항상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서 갈기갈기 찢기신 그런 사랑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특징은 무조건적이다. 오늘 말씀 얘기 계속 나옵니다. 오늘 말씀 다시 제가 그냥 읽습니다. 이게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에서와 야곱은 아직 안 났습니다. 안 났어요.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착한 일 나쁜 일 아직 안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안 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이미 리브가의 대명에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느니라. 하나님이 주권이지요. 하나님 이거 다 사랑하면 안 됩니까? 얘기가 반복됩니다. 다 사랑해도 됩니다. 노아 홍수 때 다 구원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 다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구원하고 남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택한 것은 다 싹쓸이해야 될 우리인데,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할 우리인데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컨디션을 위해 무조건 선택이라. 우리를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을 무조건으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쓰게 하려 하나님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섯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선택의 특징은 완전한 하나님의 유효적인 은혜. 하나님은 이 사랑은 유효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실패하고 잘못 선택했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 너희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은혜는 그저 주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일을 하고 받는 것은 품삯입니다. 어떤 일을 해주고 받는 것은 대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품삯이나 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저 다른 가톨릭에서는 뭐 적선 이런 거 뭐 공덕이라는 얘기를 많이, 공덕을 많이 쌓았다. 우리 교회에서는 공덕이라는 말을 안 하고 불교계에서도 그 동네에서도 공덕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공덕을 많이 쌓고 적선을 많이 하고, 그렇다고 적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덕을 쌓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적선이나 공덕을 많이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것이 선물이라 선물. 선물을 내가 일을 안 해줘도 받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적입니다. 찬양할 때 참 찬양 잘하면 받고 잘못하면 안 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비록 뭐 화합이 안 맞고 그렇게 잘못했어도 찬양 단원 중에 누가 좀 빠지고 그래 했어도 하나님이 그 찬양을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뭐 좀 화음이 좀 틀리면 어떻게 했어요? 침침해서 또 음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적이고 유효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곧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은 우리 무조건적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소명. 구원에 이르는 첫 단계가 소명입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 그러는데 서정이라는 말도 잘 안 쓰는데 그냥 순서란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의 서정은 제일 첫 번째가 소명입니다. 소명. 소명 무엇인가요? 제일 첫 번째 소명, 소명 받은 자가 중생하고 그리고 중생한 자가 회심, 그다음에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용화로운 단계에 이르는 것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목사님 모르게 복잡합니까? 이게 몰라도 됩니다. 소명받은 사람이 회심하고 또 믿음 생기고 양자로 받고 뭐 칭의 뭐 영화롭게 되고 그건 복잡한 것 같아도 이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려 있으라 그래요. 뭐 복잡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즉석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소명. 그러므로 소명은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무나 예수는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누가 예수 믿습니까? 소명받은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이 믿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소명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찬송합니까? 소명받은 사람이 찬송합니다. 누가 회개합니까? 회개는 아무나 못합니다. 소명받은 사람이 회개합니다. 누가 양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이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군대의 모습이잖아요. 군대는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말했어요. 병사는 나는 군인이 될 거야.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모집한 자가 있어야 돼요. 모집한 자가 국가가 부르고 장군이 부르고 장군도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부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우리를 소명.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소명,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유효한 부름입니다. 불변적인 부름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단독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명한 사람이 중생 거듭나고 또 소명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소명받은 사람이 양자로 받고 소명받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소명받은 사람이 점점 성화되고 또 소명받은 사람이 마지막 주 앞에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용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마지막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감사로 시작하고 늘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불공평. 누군가요? 송명희 시인입니다. 제가 찬양을 잘못했는데 송명희 양이 작곡한 것이죠.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어도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께 그런 가사인데 참 송명희 시인은 송명희 자매는 뇌성마비입니다. 단어 하나 쓰기도 하나 쓸 때는 그냥 뭐 오래 걸리고 말 하나에도 온몸이 뒤틀리고 억지로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뇌성마비 환자인데 뇌성마비 이 선전적으로 그런 것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불평하시는데 저분이 공평하다 그러면 우리는 공평한 겁니다.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이나 한글을 힐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오늘 낮 시간에도 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선택의 목적은 성도를 영화롭게 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맹목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이게 가서 우리를 이 어두운 데서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에클리시아라는 헬라의 교회 의미도 밖으로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어 모인 사람들의 모인 무리가 교회입니다. 밖으로 어디로? 세상 밖으로.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 모인 무리 우리가 부름받고 또 우리는 세상으로 가서 어둠을 밝게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성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노선이 어디라고요? 칼빈주의가 간 개혁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적인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셨어요. 이 교리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늘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316장 찬송합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들은 316장 찬송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316장 찬송합니다. 자막 띄워주시고